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편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곁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삶의 갈림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내리는 그 결정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 그 믿음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란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결정이 되겠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을 통해서 믿음의 결정, 신앙의 결정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황을 설명을 약간 드리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매우 급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고문들, 왕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급하게 조언을 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저기 보이는 산으로 피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산에 이런 일을 위해서 준비해둔 대피소가 피난처가 대피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위하는 마음에 그 사람들이 정성껏 그렇게 말을 하고 조언을 하고 있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고 새같이 당신들의 산으로 피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다윗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이 상황을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악인이 활을 당겨 어두운 곳에서 바른 사람을 쏘려 하는구나 라고서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적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그를 암살하려고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이런 상황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악인들이 활을 당겨가지고 나를 쏘려고 하는구나라고서 표현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혼잣말을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7.3, 또 누구는 또 7.1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94년도로 기억하는데 LA에서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제가 여기 있었고요. 그 전에 88년도인가? 또 북가주에서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때 또 제가 북가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진을 겪어봐서 아는데 7.1, 7.3 이거 매우 큰 지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많은 피해가 없고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데요.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라면서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더 큰 7.1, 7.3의 지진도 매우 큰데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큰 지진이 와가지고 모든 것을 흔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히 말하면 기반을 다시 다지는 일입니다. 집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집을 붙잡고 있는다고 이게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이것이 단단하고 견고해야지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막 기반부터 막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흔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기반을 흔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꼭 집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의 기반을 단단히 해라, 경고히 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4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왜 도망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4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만 보게 되면은 다가오는 삶의 폭풍만 보게 되면은 매우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대화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절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터를 흔드시면서 의인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무너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털을 흔드시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결정과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목적은 올바른 결정과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폭력을 꾀하는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냥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악을 꾀하는 사람들, 은밀한 데서 다윗을 해하려고 활을 당기고 있던 사람들을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악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불과 유황과 불타는 바람을 그물같이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이러한 불과 유황과 불타는 바람을 그물같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제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정직한 자는, 여기서 정직한 자는 올바른 자, 의로운 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바로 그분 곁에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기 원합니다.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곁으로 의인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위험한 순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축복을, 그러한 안정과 평안을 그러한 의인들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가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곁에 나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